것 같습니다. 함께 먼저 우리의 마음을 열면서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나의 예배를 기다리시는 나의 예배를 기다리시는 주님 앞에 엎드려 주를 향한 내 마음에 고백을 드리네. 나의 참 소망 나의 참 소망 나를 이끄시는 분 사랑합니다. 나의 참 소망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나의 참 소망 나의 참 소망 나를 이끄시는 분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참 소망 나를 인도하시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나왔습니다. 나의 예배를 기다리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가 같이 모든 것 최고의 것으로 최상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아버지 우리에게 주실 텐데 그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임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옵소서. 이 예배 시간 가운데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슬픔과 눈물을 가지고 나왔사오니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이 시간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주님 이름으로 한번 부르짖고 다시 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어서 성령님의 이끄심에 따라 우리 간절히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기다리시는 주님, 나의 참소만 되시고 나의 생명 되시고 나를 늘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남자가 부되어서 하나님을 경배하게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세상의 것을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세상의 것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걱정과 근심 모두 다 내려온 가운데 아버지 오직 이 시간 주님께로만 우리의 마음이 향할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아버지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아버지 주님의 살릴 그 말씀을 아버지 우리가 그 마음속에 아버지 잘 간직하여서 아버지 그 말씀대로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와 능력을 아버지 주님께서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주님, 아버지 우리가 지치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찬양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잘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주님 남들을 아버지 구하고 남을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영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서 아버지 늘 주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찬송하고 계시고 나를 이끄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오나니 아버지 주님 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곳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과 함께 손붙잡고 날마다 승리하며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다리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이 시간 생각과 마음을 비우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고백할까요?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양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양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님께 찬양드리기 원하시는 분은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내 마음을 가득 채워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고백할게요.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양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가자.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양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멜로디와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들으며 다시 한번 주님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은 나의 사랑,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다시 한번 수많은 멜로디와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들었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내 사랑을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갈까요? 주 사랑이요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심 감사해요. 우리 목소리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사랑 다시 고백.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심 감사해요. 주 사랑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사랑합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 다시 한번 뛰어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중앙만한 자, 중앙만하는 자, 새 힘을 얻으리 보슬이 올라간 같이 온종일 달려도 피곤치 않으리 저 하늘까지 오르리. 중앙만하는 자,
임할 때 주 성령 임할 때 내 영혼 자유해 일하게 아멘. 주 내 안에서 주 내 안에서 뛰놀며 춤추리 외양간 송아지같이 아멘. I will run to you.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이 고백이 정말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고 또 하나님께 드려지는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서 하늘 드림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가 세상 속에 살면서 주님을 예배하지 못했고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지 못했던 저희의 부족한 모습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다 고백합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와 주님을 찬양하지 못했고 주님을 멀리했고 죄 가운데 살았던 우리의 모든 악한 생각들, 우리의 모습들을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회복되어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성령 강림 후의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모습이 어때야 하는지 다시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성령을 약속하셨고 아버지 주님, 이곳에도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그 성령님과 함께 날마다 한 걸음 주님과 더욱더 동행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생각으로는,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의지로는 나아가다가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주님,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렇기에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사오니 나와 함께 하신 그 성령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친구들 주님 모든 1학기의 시험이 끝나가고 또 끝마친 친구들 있습니다. 주님, 지금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앞으로도 주님 그 가운데에, 그 길 가운데에 주님께서 뜻을 보여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날마다 주님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공부하며 주님 지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주님을 먼저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하셨으니 주님, 우리들이 먼저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먼저 찾는 우리 하늘드림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무더운 날씨 가운데에서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우리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수고하시는 하늘드림 선생님들 계십니다. 주님, 날마다 먼저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들의 마음을 주님 지켜주시고 주님 부족함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귀한 직분과 주님 사명을 주셨사오니 그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성령님과 함께 주님 늘 잘 감당하며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귀한 선생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코로나19라는 정말 우리에게 안타까운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님, 끝나갈 것 같았지만 끝이 보이지 않고 다시 한번 주님, 우리의 예배가 어려워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그 가운데에서도 주님, 저희들이 주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낙심하고 낭망하고 그저 포기하는 삶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서 하나님께 묻고 구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기회의 시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제 새로운 말씀 시리즈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주님, 우리가 온전히 예배자로 서기 원합니다. 예배가 무엇인지 바로 알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예배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을 주실 때에 그 말씀 우리들이 잘 받들어서 그 말씀을 정말 삶에서 드러내고 나타내는 우리의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교회 소식 전하는 시간입니다. 자, 첫 번째 교회 소식입니다. 청소년부 예배 안내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우리가 이렇게 함께 대면 예배를 드린 지 불과 얼마 되지 않았는데 다시 한번 안타까운 이 현실을 전하게 되었는데요. 2주간 비대면 예배로 드리려고 합니다. 2주로 끝나야 될 것이고요. 혹시 그 이후에 또 다른 변동 사항이 있으면 또 말씀을 전해 드릴 텐데요. 먼저 저희 주일날 이 시간에 예배 드리는 이 청소년부 예배 시간이 토요일 오후 7시로 잠시 변경됩니다. 언제요? 토요일 오후 7시. 네, 맞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토요일 있죠. 돌아오는 토요일 오후 7시에 유튜브를 통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 다음 주 토요일도 역시 토요일 오후 7시에 함께 예배 드리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배를 준비하는 예배팀은 오후 5시에 교회에 모여서 연습하고 준비하고 기도하고 7시에 함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청소년부 예배뿐만이 아니라 다른 유치부, 초등부 예배도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려지게 되고요. 주일 예배도 역시 비대면으로 예배 드려지니까 우리 친구들 비대면이라고 해서 나태해지거나 해이해지거나 할 것이 아니라 더욱더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매달리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네, 교육부 여름 행사 안내인데요. 원래 같으면 7월 셋째 주부터 8월 둘째 주까지 집회가 진행이 되려 했었으나 또 2주간 잠시 미뤄졌습니다. 그래서 첫째 주 7월 첫 번째, 두 번째 하려고 했던 그 행사를 이제 8월 셋째, 넷째로 옮겼어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8월 1일부터 1일 주일, 8일 주일, 15일 주일, 22일 주일입니다. 총 4번의 시간 아시겠죠? 네, 이렇게 4번의 시간 다른 시간만 바뀐 거고요. 날짜만 바뀐 거고요. 시간과 또 내용, 또 말씀 여러 가지는 다 그대로 동일하니까요. 이 친구들 자 차질 없이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행사가 마무리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의 기도가 필요한 때니까 함께 기도로 준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출애굽기 25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5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5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 실과 염소 털과 붉은 물들인 수장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안유에 드는 향과 진정한 향을 만들 풍량과 포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네, 코로나19는 우리의 삶을 참 크게 변화시켰습니다. 자, 하나하나 다 말하지 않아도요, 코로나19로 이전과 달라진 삶이 무엇인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우리가 이미 경험하고 있습니다. 자, 교회 안에서도요, 코로나19 전과 후로 달라진 것이 있죠. 자, 식사와 또 뭐 교제, 또 전도 등 이러한 활발한 행동들은 제약이 생겼습니다. 자, 물론 지금 완전히 자리 잡은 것은 아니죠. 완화가 되고 코로나19가 해결이 된다면 우리는 더 나은 모습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자, 교회 안에서 코로나19로 변화된 것 중 가장 큰 것은 예배가 아닌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다음 2주간은 다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그리고 올해 상반기까지는 우리가 함께 비대면으로 온라인 예배로 드렸었죠. 자, 우리는 이 비대면 예배를 드리게 되었을 때 느끼셨을지 모르겠지만 교회에는 분명한 이러한 도전들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예배를 교회에서 드리지 않을 수 있지? 자, 영상 예배는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예배인가? 예배, 영상 예배로 드려도 괜찮은 건가? 라는 이러한 물음들이 우리에게 분명히 찾아왔었습니다. 자,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은요,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는요, 영상 예배에 대한 옳고 그름의 문제보다 예배가 무엇일까라는 근본적인 것까지 거슬러 올라가 생각을 해보게 만들었습니다. 자, 우리는요, 매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매주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예배가 무엇인지 정말 심각하게 고민해 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자, 그렇기에 과연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예배인지에 대한 고민은 더더욱 해보지 않았었습니다. 자, 그렇기에 앞으로 여러 시간들을 통해서요, 우리가 함께 예배를 배우고 온전한 예배자로 바로 서고자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던 중에 유진소 목사님의 성막에서 예배를 배우다라는 책을 접하게 되었고요. 그 책의 목록에 따라서 성경을 중심으로 성막을 가지고 주어진 시간 동안 우리가 함께 예배를 배우고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성막, 우리 친구들 성막 들어보셨나요? 자, 우리는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로 성막이라는 단어가 꽤 익숙합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430년이라는 어마어마한 시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주십니다. 애굽에서 탈출할 수 있게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애굽을 떠나서 홍해를 건너고 또 많은 어려움들과 우여곡절 끝에 이제 시내산이라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자, 애굽을 도망치며 탈출에 급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제 시내산에 도착하게 되고 그 초기 행군을 마감하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어느 땅이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는 일종의 전열을 정비하는 시간을 이 시내산에서 1년 3개월에서 2년 2개월이라는 약 11개월의 시간 동안 보내게 됩니다. 자, 우리 기억하는 친구들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지켜야 한다는 무엇을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죠? 네, 맞습니다. 맞아요. 네, 율법이죠. 네,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러 언약들을 체결하십니다. 이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10계명을 모세가 받기도 했죠. 자, 그리고 다음으로 이어서 그 말씀이 이어서 나오는 것이 바로 성막 건축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5장부터 출애굽기 끝인 40장까지 물론 중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있는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숭배하는 말씀이 중간에 잠깐 나오기는 하지만 대체로 전부 성막을 지어라, 그리고 성막을 이렇게 만들어라 자세하게 설명을 하시고 또 모세가 실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막을 짓는 그 말씀이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까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지금 막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집도 아니죠. 가나안 땅도 아닙니다. 막 정신없는 이 상황에서 왜 광야에서 이 성막을 짓게 하셨을까요? 자, 성막이 무엇이길래? 말씀드립니다. 성막은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성막은요, 어떤 곳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교제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한 제사가 이루어지는 장소였습니다. 자, 이 성막은요, 현 광야 생활부터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그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꽤 오랜 시간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처소였습니다. 이를 기억하시고 성막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을, 그 메시지를 한번 함께 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께서 이제 성막에 대해서 지으라 명령하실 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요. 그 중에서 우리가 함께 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자,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자, 어디에 눈길이 가십니까?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성막을 짓게 하신 그 큰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지내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자, 말씀을 잘 보면요, 성막을 산 꼭대기 위에 지으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아무도 갈 수 없는 험난한 곳에 지으라 명령하지 않으셨어요. 자, 아무도 닿을 수 없는 곳에 성막을 지으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자, 그리고요, 성막을 지을 때 필요한 재료들이 있잖아요. 이러한 재료들은 저기 먼 나라에서 수입한 건축 자재가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다니고 있던, 원래 가지고 있던, 사용했던 것으로, 그리고 그들이 살고 있는 거처와 같은 천막과 같은 모양으로 지어졌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고 싶다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성막은요, 또 다른 메시지를 우리에게 줍니다. 바로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성막의 위치는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한복판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친 모습을 보면요, 동쪽에는 유다, 이사갈, 스불론 지파, 남쪽에는 르우벤, 시므온, 갓 지파, 서쪽에는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지파가, 그리고 북쪽에는요, 단, 아셀, 납달리 지파가 있었습니다. 자, 총 12지파가 있었는데요. 그리고 그 한복판, 그 가운데에는 바로 성막이 있었습니다. 자, 분명히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의 중심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성막이 우리에게 주는 이 두 가지의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의 삶에 적용시켜 보고자 합니다. 자, 성막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성막을 예배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계시기를 원한다는 것이었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실 성소를 짓게 하셨고, 이를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성막, 즉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예배가 이스라엘 백성들 삶에, 마찬가지로 그 예배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배를 떠올려 보면 주일 또는 혹은 정해진 날과 시간, 또 주일뿐만 아니라 또 여름 행사라면 8월 1일, 자, 이렇게 주어진 날과 정해진 시간에 와서 교회에 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것을 떠오를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모이기 힘쓰는 것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예배를 드리기 위함입니다. 책을 빌려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종종 하나님의 공동체라면 세상과는 구별되어야 한다는 생각에 어떤 산 꼭대기나 또 광야와 같은 한복판, 그리고 사람이 살지 않는 곳, 사회와는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 있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신앙으로 뭉친 그 신앙촌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지만 대부분 이단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세상과 떨어진 곳에 있다고 거룩함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때로는 훈련을 위해서 기도원을 간다든지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원을 간다든지에 잠깐 동안 머물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공동체, 이 하늘드림은 우리가 발로 밟고 있는 이 땅, 일상적인 삶의 항복판입니다. 즉 어느 특정한 곳, 어느 특정한 시간에만 거룩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의 일상이 거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의 일상이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예배가 있기를 원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의 예배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면 주일, 월화수목금토 예배가 주일 이쪽 한쪽에만 자리 잡고 있진 않으십니까? 자, 우리 신앙인에게 가장 무서운 것은요, 여러 가지의 방을 만들어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요? 네, 안봄 선생님께서 카톡방에 그 소책자의 일부를 사진을 찍어서 올려주셨었습니다. 우리는 이 방, 저 방, 여러 개의 방을 만들어서 각각 다른 방식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었습니다. 자, 교회에서의 모습이 다르고, 직장에서의 모습이 다르고, 학교에서의 모습이 다르고, 집에서의 모습이 다르고, 또 집 안에서도 내 방에서의 모습이 다르고, 여러 가지의 모습과 마음을 만들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어느 누가 교회에서의 이 모습이 진짜 내 모습의 전부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조차도요, 교회에서의 모습과 교회 밖에서의 모습은 너무나도 다릅니다. 다르다고 해서 저를 정죄하거나 저를 보고 전도사가 왜 저래? 자, 낙심하여서 믿음을 잃으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각자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자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2주 전에 준비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말씀을 준비하면서조차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저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자, 학교 신학대학원에다가 한 업체가 풋살장을 새로 지었길래 매치를 신청해서 모르는 사람들과 경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요, 제 동기들과 한 팀을 이루고 전혀 모르는 사람들과 풋살 경기를 했습니다. 자, 보통 모르는 사람들과 축구를 하다 보면 때로는 양보하고 다치지 않게 서로 조심하고 또 그래서 그렇게 경기를 해 나아가는데 그날만큼은 더위를 먹어서 그런지 신경전이 아주 치열했습니다. 자, 결국 치열했던 그 신경전에 우리는 말리게 되었고요,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저는요, 지켜보다가 말렸죠. 자, 그렇게 한번 충돌이 있고 난 후에 이제 쉽게 가라앉나요? 그렇죠, 그렇지 않죠. 좀 있다가 또 이제 저에게 또 깊은 태클과 정말 이상의 과격한, 필요 이상의 과격한 몸싸움이 들어오니까 결국 저도 똑같이 화를 내고 말았습니다. 자, 집에 와서 보니까 교회에서 사랑을 전하며 또 주님의 마음을 갖던 모습과 또 풋살을 하면서 화를 내던 저의 그 모습이 너무나도 다른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저도 친구들을 만나면 교회에서와는 다른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요, 학교, 집 등 여러 개의 내 자신을 만들고 그 장소와 상황에 따라서 각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저뿐만이 아닐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과 늘 함께하고 싶으셨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하실 성소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들라고 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예배가 그들 삶에 있기를 원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은요, 지금도 동일하십니다. 늘 나와 함께하고 싶으신 하나님이고요, 예배라는 거룩한 성막을 우리가 주일만 아닌, 그리고 교회만 아닌 우리의 삶 365일 늘, 그리고 어느 곳에 있든지 그 예배라는 성막을 내 마음에 짓고 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가 뭔지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예배가 뭘까? 자, 용어 사전을 빌려서 말씀을 드려보면요, 예배란 유일한 예배 대상이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전 인격에서 우러나오는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또 하나님의 그 높으심과 은총을 우리가 찬양하며 섬기는 거룩한 행위라고 말합니다. 어렵죠?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기억하고 넘어가야 할 것은 유일한 예배 대상이신 하나님은 성막에만 계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성막 안에만, 내가 거할 그 성막 안에만, 자, 교회 안에만 머무르실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절 안에 있는 부처상과 다를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요, 금송아지처럼 눈으로 보이는 물리적인 형상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거하시기 위한, 지내시기 위한 공간이 필요하지 않으십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교회에만, 이 베들레헴에만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거하십니다. 우리의 거룩함이 이 교회에만, 우리의 거룩함이 이 장소에만 국한된다면 이는 우리는 분명히 교회를 우상화시키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 교회에 와서만 우리의 모습이 달라지고 또 거룩해지고 경건해진다면 그것은 교회를 우상화시키는 거죠. 자, 교회가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도 조심할 겸해서 교회에 나오지 않아도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중요합니다. 교회 너무 중요하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오늘 이 베들레헴의 문을 열고 나설 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안녕히 계세요가 아니라 문을 열고 밖에 나간 지금 그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이 집을 가는 그 길에도 함께 하실 것이고요, 여러분이 집에 도착해서도 함께 하실 것입니다. 자, 성막이 주는 메시지가 한 가지 더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 중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배가 내 삶의 중심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받으실 유일한 대상이신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삶의 중심인 사람과 하나님이 나의 삶의 중심이 아닌 사람은 분명한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첫째는요, 존재의 이유와 목적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유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목적이에요. 자, 하나님이 삶의 중심인 사람은요, 하나님 때문에 살아가고요, 하나님 때문에 그 일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고요, 내 것을 채우기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열심히 공부하는 그 이유가 내가 나중에 좋은 직장을 얻어서 풍족하게, 부족함 없게 정말 남들 앞에서 떵떵거리면서 살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 일을 통해서 어떤 방법으로든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고 하나님께 도움이 되고자 하는 일인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인지, 분명한 존재의 이유와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목적이 다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삶의 방법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방법. 자, 살아가다 보면요, 해서는 안 되는 것들과 해야 하는 것들,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힘들어도 피곤해도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것처럼 힘들어도 해야만 하는 것들의 기준을 우리 각자가 나름대로 기준을 세우면서 살아갑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술, 담배. 내가 술 좀 마시고 내 기분 좀 내겠다는데, 내가 스트레스 너무 받아서 내가 담배 좀 피우겠다는데, 이것은요, 이 기준은 분명히 내가 기준이죠. 하지만 혹 내가 술을 함으로써, 내가 담배를 함으로써 가까이 있는 가족 혹은 친구들에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다 저렇구나 라는 생각을 심어줄 수 있는 나의 행동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기에 내가 하지 않는다면 분명히 그것은 하나님의 기준인 것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모든 일이 다 마찬가지예요. 자, 세 번째는요, 힘의 공급입니다. 살면서 우리가 지치고 힘들 때가 찾아옵니다. 그럴 때 그것을 이길 힘을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얻느냐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얻느냐. 자, 이 세 가지에 따라서 그 사람이 하나님이 삶의 중심인지 아닌지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스스로 알 것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이 모든 것의 대답이 바로 하나님 당신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자, 그것이 마음의 성막을 짓고 예배가 중심이며 하나님이 중심인 삶이기 때문입니다. 다시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마음의 성막을 짓고 또 예배가 중심이고 하나님이 중심인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자, 성막은요,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것입니다. 곧 성막에는 하나님의 뜻과 생각이 담겨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은 그 성막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무엇이라고 했죠? 네, 제사, 곧 예배라는 것입니다. 다시요. 성막은요, 하나님께서 일일이 다 디자인하셨어요. 이건 어떻게 만들고 저건 어떻게 만들고 이렇게 해라. 하나도 모세의 그 생각이 들어간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생각과 뜻이 담겨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성막에서 일어나는 일이 뭐냐? 예배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막은 예배를 위해 디자인된 집이에요. 결국. 자, 그렇게 예배하는 공간이 늘 이스라엘 백성들 중심에 있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예배가 우리의 삶 속에 있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 예배를 고민도 안 해왔을 뿐더러 잘못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주일에 나와서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는 예배 열심히 드렸다, 잘 드렸다, 때로는 승리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돌아갑니다. 자, 하지만 그것은요, 하루의 예배만 승리한 것뿐입니다. 나머지 6일의 예배는 잘못된 예배를 드리고 있던 것이죠. 더 넓게 볼까요? 365일 중 우리는 52일만 예배의 승리를 맛본 자들입니다. 자, 그마저도 몇 번 빠지거나 와서 다른 생각하거나 졸면은 전혀 예배를 드리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 횟수는 더 적어질 테죠. 자, 예배를 안 드리는 것보다 잘못된 예배를, 우리가 삶에서 잘못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더 심각한 영적 문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나머지 6일의 예배의 시간과 공간은 언제고 또 어디십니까? 저에게는요, 월요일에 여러분들께 어떤 메시지를 드릴지 고민하는 시간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예배의 시간이고요. 그리고 또 정리를 하고 또 원고를 일주일 동안 조금씩 써 내려가고 수정해 나아가는 그 시간들이 저의 예배의 시간입니다. 친구와 함께 도서관에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준비하고 또 공부하는 그 시간이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의 예배의 시간입니다. 교회에 오고 가며 듣는 차를 타고 이동하며 듣는 그 설교의 말씀이 또 하나의 저의 예배의 시간입니다. 또 찬양 콘티를 짜고 또 찬양팀의 연습 시간이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예배의 시간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일상의 소소하지만 분명한 감사함과 또 행복을 느끼면서 하나님께 잠시라도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그 시간들이 저의 또 다른 하나의 예배의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예배는 무엇입니까? 자, 말씀을 정리해 나갑니다. 오늘 말씀은요, 삶에서 예배를 드리고 내 삶 자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어찌 보면요, 우리가 너무나도 자주 들었고요, 이미 다 아는 내용일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보니까 이게 호소하는 설교가 또 아니다 보니까 친구들에게 흥미를 또 끌기가 어려울 거라는 걸 또 저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내용이 지루하고 또 어렵게 느껴지셨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설교를 준비한 뒤 보니까 이렇게 예배가 뭐구나, 예배는 이런 거구나,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보니까 예배가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었구나, 예배 드리는 것이 참 어려운 거구나 라는 생각을 저는 갖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 어려운 이유를 오늘 본문 9절에서 알 수 있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내게 보이는 그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그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성막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만 만들어야 했습니다. 한치의 오차도 있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예배도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대로 드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매일 나를 예배하라는 것인데 우리가 그동안 교회에서만 예배드리고
교회 밖에서는 예배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어진 성막, 하나님의 말씀대로 드려진 예배가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온전한 성막을 짓고 온전한 예배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당연히 어려웠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배가 너의 삶의 중심에 있기 원한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여러분의 삶으로 예배를 드려보십시오. 그 삶의 차이는요, 분명히 차이가 날 거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을 때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고 명령하십니다. 성막을 지을 때 필요한 그 예물들을 나에게 갖고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막을 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동참하기를 원하셨던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요, 여기 모인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두 함께 예배를 만들어 가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각자가 삶에서 여러분의 삶을 누가 살아줄 수 없어요. 내가 전사님이 여러분의 삶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려줄 수는 없어요. 여러분 각자가 삶에서 예배로 승리하여서 모인 이 공동체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영광 받으실 것이고요,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줄 것입니다. 이번 한 주 우리가 이 고민을 한번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삶의 중심으로 모시기 위해서 내가 해야 할 가장 큰 노력은 무엇일까? 때론요, 포기가 될 수 있어요. 내가 좀 더 놀고 싶고 나쁜 짓 하고 싶고 재미 이런 거 포기할 수 있어요. 때로는요, 뼈를 깎는 고통이 될 수도 있어요. 늘 아무리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어도 삶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한 노력이 없다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배자라고 할 수 있을지 저는 의심이 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과 또 앞으로의 말씀들을 통해서 배우고 이제는 여러분들이 각자의 삶에서 예배를 드린다면 예배의 참 기쁨과 그 승리를 맛보는 예배자가 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요, 단 한 사람의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그 한 사람의 예배자가 내가 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이제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겠다. 매일 패배했고 실패했고 이러했던 나의 삶, 이제는 승리하고 싶다. 그러면 나의 예배가 나의 삶에서 바로 서야 합니다. 여러 시간을 통해서 예배가 무엇이며 예배를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그 말씀들을 통하여서 도전을 받고 삶으로 실천함으로써 예배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자 함께 찬양할까요? 주님, 제가 온전한 주님의 예배자로 바로 서기 원합니다. 내가 받는 그 모든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만든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여러분의 모습으로, 여러분의 예배의 모습으로 지금 그곳에 예배한 자들이 일어설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갑시다. 내가 서리고 주의 향기로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돌아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예배자가 되기로 결심합니다. 예배자가 되기로 주님 앞에 결단합니다. 아버지야 우리 믿음의 고백이 오늘 이 시간의 고백이 아버지야 주님의 삶의 고백이 되게 알려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예배자로서 바로 일어나오니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성막을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것입니다. 아버지 그 예배하는 것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것입니다. 아버지 예배가 우리의 삶의 전체에 있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가 그 예배를 주님께서 디자인하신 대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온전한 예배자로 바라서며 온전한 예배를 드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일이나 아버지 주일에 아버지 주님 잠시 나와서 주님을 예배하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문을 나가서 아버지 삶에서 살아갈 때에도 우리의 삶의 중심이 늘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중심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늘 존재의 그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승리에 아버지와 주님 예배의 승리를 경험하며 만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결단합니다. 우리가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 앞에 약속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이 아버지 부족할지라도 연약할지라도 주님을 중심이고 마음을 보시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참 귀하고 도전이 되는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주님을 예배하며 나는 예배자다 자부하며 살아왔지만 막상 되돌아보면 우리의 삶이 정말 예배였는지 우리가 정말 삶으로 예배를 드리며 살아왔는지 되돌아봅니다. 주님께서는 늘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 원하셨고 그 이스라엘들 삶에 그들의 마음의 중심이기 원하셨습니다. 주님 그 마음 지금도 동일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은 우리와 늘 함께 하고 싶은 것이고 나의 삶의 늘 중심이 하나님이시길 원하는 줄 믿으며 살아갑니다. 주님 이제는 주님께서 디자인하신 그 성막을 그 예배를 우리의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성막을 나의 마음에 짓기를 원합니다. 그 예배를 나의 마음속에 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그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삶으로 늘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갈 때 때론 포기가 따를 것이고 때론 아픔과 힘듦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매일 찾아올 것입니다. 주님 그렇지만 우리에게 단 한 가지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그 노력이 사라지지 않도록 주님 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내가 생각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실천하면서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예배자로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나아올 때에 귀한 예물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지금 우리들이 주님께 드릴 예물 구별하여서 가지고 나오니 주님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정말 이 예물이 주님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고서 그것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또 우리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파되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멘.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 안에 우린 하나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